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표어가 더 깊이 더 견고하게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주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포츠든 음악이든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스킬을 연마하는 것보다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더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이루길 만큼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49장 50장에 보면 사실 나라를 이룰 만큼 백성들이 많아지진 않아요. 70명밖에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74명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4명은 요셉의 가족이 포함됐냐 안 됐냐의 차이예요. 어쨌든 70명이든 74명이든 창세기는 그렇게 끝나요. 아직 백성이 되기는 어려운 인원이죠. 그런데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라를 만들 만큼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만 많아졌다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오늘날의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일이죠. 애굽을 탈출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애굽을 떠날 것인지, 비록 바로가 반대하긴 하지만 애굽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바로가 반대하니까 남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430년을 한 지역에서 살았다라는 건 이집트, 애굽은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박차고 떠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은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에게서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이 다 헛된 신인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인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주는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도 체험을 하죠. 그 하나님 따르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모세에 이끌려서 애굽을 탈출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탈출시켜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을 살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를 먹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또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셨고요. 하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걸까요? 헛된 것 믿지 말고 이제 나 믿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누구 믿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어요. 그러면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뺏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애굽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추종받은 바로는 눈에 보여요.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적인 신인 바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바로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매 순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길은 뭐고 하나님의 길은 뭘까요? 오늘 그 두 가지 길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벌써 마무리하나?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바로의 길은 뭐냐? 우리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출애굽기만 찾아볼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을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7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애굽과 그 주변 국가들을 다 먹여 살린 아주 대단한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영웅이 아니라 애굽에게도 영웅이에요. 이런 영웅을 애굽에서 잊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왕의 기록은, 우리나라도 대통령 기록실 있잖아요. 그 기록, 옛날에도 왕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왕의 기록은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보관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 지웠다는 건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왕이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왜 지웠는지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출애굽기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 이제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펼쳐질 미래를 막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그 새로운 왕 바로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현재의 삶이 어떨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가 암울한데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출애굽기 다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고통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출애굽기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지워버리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삶이 지금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냐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현재의 삶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 13, 14절,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5장 18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을 해요. 그런데 이 노동이 누구를 위한 노동이죠? 바로를 위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위한 노동을 했다는 건 누구의 노예라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동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 왜 합니까? 그럼 대학 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대학 왜 갑니까?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노동은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미래는 없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는 건 고통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잊게 하는 바로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바로의 그늘 아래 산다는 건 세상의 원리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노예로 살아요. 제가 교회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11조를 열심히 하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냐고. 11조 하지 말래요. 아니, 자기만 하지 말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게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는 건 괜찮아요. 11조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왜 이렇게 희생시키냐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진짜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뭐냐면 세상의 원리가 아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세상의 원리로 사로잡히면 그 사람이 바로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도 있지만 염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을 벌고 삶의 환경이 나아지더라도 노예라는 정체성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에 사로잡혀서 돈 때문에 늘 힘들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뭐냐?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은혜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 세상 원리로 고통 속에 바로의 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그 고통을 뭐 했다고 그래요? 네, 고통을 들으신대요. 고통을 들으시면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자, 바로는 과거를 어떻게 했어요? 지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좀 긴데요. 같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요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긴 말씀을 읽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뭘 약속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바로로 가볼게요. 바로는 미래를 닫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미래를 여십니다. 이것은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성경을 통해 하신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4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죄송합니다. (4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4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섬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는 목적을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내고 보이시는데요. 뭘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킨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섬기다라는 말씀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열어주신 이유가 뭔 줄 아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 나 복받기 위해서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결과만 좋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요.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바드. 이 단어는 섬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일, 노동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 샤마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바드 했잖아요. 이게 일 경작하는 거예요. 일 노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 징계로 인간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죄를 짓기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노동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서도 노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노동은 무슨 의미의 노동이었는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노동입니다. 그게 예배였으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동은 뭔 줄 아세요? 고통이 됩니다. 왜 고통인 줄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힘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의 길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늘 매여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고통으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해결되었다면 일의 개념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노동이지만 이 일이 처음 아바드 샤마르 경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가 노동, 이런 일, 이런 의미 이외에도 예배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에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 있는 사람은 일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예수원에 가면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노동은 기도다. 기도는 예배다. 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하는 것 자체가 기도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동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부들 있잖아요. 주부들이 난 예배자로 살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가정에서 이 주부로서의 역할을 안 하는 분들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아니에요? 예배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밥 차려드리고 예배하라 그러지 예배한다고 밥 차려드리지 않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부하면 굉장히 좀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부는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노동이 다 예배입니다.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길에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엘레 쉐모트 베네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라는 단어, 베엘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베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오경의 다 맨 앞에 단어가 베예요. 창세기에서 70명의 인원밖에 안 됐는데 역사가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하면서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갈 때 베, 또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갈 때도 베, 다 그리고를 쓰면서 역사가 이어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엘레, 엘레는 뭐냐면 이것들, 쉐모트 이름들, 베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쉐모트라는 단어입니다. 쉐모트. 이 쉐모트가 뭐냐면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의 이름이 뭐냐면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이름들이에요. 원래 출애굽기의 제목이 이름들. 여러분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고 목사는 고원형 딱 이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잘생겼다. 죄송합니다. 새까맣다. 뭐 이런 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의 아빠고 경안교회 목사다. 뭐 이런 게 정체성이잖아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딱 생각이 나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바로의 백성인지 그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의 백성입니까? 바로의 백성은 노동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노동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노동이고 노동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예배자로 살 것인지 바로의 정체성을 갖고 노예로 살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백성,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일 자체가 예배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누가 미래를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50일이 딱 됐을 때 도착을 해요. 그곳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시켜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보면 예배가 늘 온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생길 때를 보면 예배 드리기는 하는데 항상 형식적인 예배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러나 반대로 예배가 세워지면 모든 게 세워집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는 바로의 세상을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은 돈을 위해서 사람을 노예로 취하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그 노예에서 삶을 어떻게 해요?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저항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같은 세상에 편승하지 말고 저항하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우리 삶이 진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흔하디 흔한 것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흠 없는 것,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 줄 아세요? 예배를 마당만 밟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미래를 열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이끄시는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예비된 수많은 가나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